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인류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몽골의 징기스칸으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은 당시에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2배 이상 더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그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여러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군인으로서 정복자 여호수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난 이후에 그는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의 호칭은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마칠 때 그의 호칭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삶의 비전을 따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을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달려왔던 노장의 아름다운 고별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23장 안에서만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구절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분이 하신 일을 이제 3절부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이 고별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기적과 그 승리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승리와 기적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은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다만 자신은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한 것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 우리 가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대부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적들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미래에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도자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그분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지금 여호수아의 권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분과 가까이 교제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 혼합되지 않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23장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개인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 24장은 여호수아가 공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마지막 이 시간에 이 이끌었던 장수요 지도자가 보통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정복에 대한 마지막 축제를 하며 승리를 높이는 아마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정복에 대한 어떤 축제가 없습니다. 승리한 장군에 대한 어떤 예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 가나안 정복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서로 격려하고 자아자찬하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인가, 부족한 백성인가만을 자세히 여호수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들도 강 건너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취약하고 문제가 많았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을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한 일이라고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든 가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경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결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섬긴다는 이 표현, 이것은 정복당한 약소국가가 정복한 강대국 앞에 완전히 꿇어엎드려 굴복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안전과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도전에 중립적인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편하고 또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또는 바알 양쪽의 양다리를 거치고 오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바알의 그 능력이 필요하면 바알에게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만 그분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일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충성을 놓고 하나님과 겨룰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의 페북에 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첫째고 미스킴이 두 번째고 미쓰리가 세 번째 한다면 과연 그 아내는 만족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쓴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 머무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도전처럼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간절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그냥 지도자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에 그냥 묻혀서 함께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남은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전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성이 어떻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민낯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안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인도하는 대로, 때로는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거기 묻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속에서 계속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생기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관계로 진행되고 관계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찾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저는 소망하기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나 아니면 앞으로 주실 승리의 시간이나 한결같이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이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